뜻으로 호산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확실히 알라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라는. 마스크를 써서 좀 소리가 좀 잘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옮길까봐 좀 보기 불편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뽑고 싶지만 또 여러분에게 또 감기라도 오면 또 불편할 것 같아서 36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확실히 알라라는 말이 3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맨 첫째로 보니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라는 거죠. 확실히 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틀림없이 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라, 확실하게 틀림없이 알아라 하는 강조죠. 무엇을 확실하게, 무엇을 분명하게 알라는 걸까?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무엇을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예수를, 누굴 확실하게 알으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틀림없이 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죠. 예수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난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이 묻기를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라도 말해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해설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확실히 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확실하게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세웠다 그랬는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아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주이시다. 주라. 아까 우리 노래를 불렀죠? 주라는 말도 우리가 불렀고 왕이라는 말도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주. 오늘 성경 보면 다시 36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웠다고 주로 세웠다 그랬는데 3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 세우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주로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주요, 예수님 향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응? 안 하셨다고? 내가 안 했다고? 빌립보서 2장 11절 내가 지워 뻔했나 그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한다고? 주로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로 시인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로 시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겠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랑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로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나 또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또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말을 써요. 많이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을 불렀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주님 앞에 예수님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 향해 뭐라 불렀다고 처음에? 주 예수요. 예? 그냥 예수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 뭐라 썼다고요? 주 예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요. 여기서 주는 누구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기를 고백하기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칠 때 대부분 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그냥 예수야 예수님 하고만 부른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라고 부르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주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이 주라고 불렀는데 이 주라고 하는 의미가 뭐고 주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또는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그러니까 종이 하인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읽어보자. 시작. 백성이 왕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왕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다. 세 번째 이 주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 신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아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의미예요.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뭐라 불렀냐면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자기가 말한 거야.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값주고 자기를 사셨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왜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겠죠.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 향해 주라고 부를 때 그 주라는 의미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 향해서 주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냐? 아까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복종할 왕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우리 찬양 부르셨죠? 왕이신 예수요. 왕이신 예수요. 예수를 향해 왕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주라는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8장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 나라 얘기를 쭉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듣다. 내 나라라는 말을 듣고 그럼 너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왕, 뭐 다른 나라의 왕,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지만 이 땅의 어느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거죠. 온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우주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할 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왕의 왕.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땅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생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복종하는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섬겨하고 복종해야 할 왕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라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아까 말하기를 자기가 믿는 누구를 부를 때요? 하나님, 신을 부를 때 주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본체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비겠죠. 신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의미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신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주라는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했는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어린 양 계신 예수님께 엎드려 모든 피조물이 경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내가 경배해야 할 왕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주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복종해야 할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분이 된다고요? 내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게 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할 때 그 의미, 주라는 의미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때는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주라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데, 주라는 의미가 이런 세 가지 의미로 가지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부를 때 그냥 예수여라고 하기보다는 그 앞에 뭐를 쓰라고요? 주 예수요. 그냥 예수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라고 하지 말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 예수님.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 세우셨냐면 그리스도로 세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아까 첫 번째 예수는 뭐라고요? 주이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제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나 그랬어요. 이 성경책을 쓰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주도 마찬가지죠. 주도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생명, 구원, 영생을 얻는다.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까 예수님은 자신은 왕이라고 말해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물가에서 수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똑같은 말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바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거나 예수를 말할 때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을 향해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해요. 그냥 예수님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께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니. 근데 베드로가 병자 에니야에게 말하기를 예수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니까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것일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언제 쓰는 것일까? 아까 주라는 말은 세 가지 쓴다고 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자를 가리킬 때. 첫 번째는 읽어보자. 시작. 구원자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구원자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 말을 써요. 먼저 첫 번째인 구원자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구원자란 뭘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구원자라 그래. 예를 들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걸 구원이라 그래. 불 속에 들어서 불 속에 빠져서 불 속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불 속에서 건져내서 살리는 걸 구원이라 그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을 구원자라 그래. 그런 사람을 구원자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자가 되시는가 한 몇 가지만 열거해 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서 구원하신다.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하신다. 세 번째,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네 번째,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다섯 번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귀신에게서 구원하신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아까 이 6가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자입니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그리스도요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6가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가라앉기는. 두 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도 또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말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누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뭘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써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5장 말씀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의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시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요 또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께서 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예수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 올라가신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세우시고 어떤 분으로 믿기를 원하시는지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믿어야 되냐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넘어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 주와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예수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 쓰지 않고 주 예수요 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요 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첫 번째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복종할 왕이시오. 내가 엎드려 경배할 하나님이시오 라고 믿는 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시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로 믿는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아까 읽어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주, 예수 뒤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좋은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많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앞에 주, 뒤에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예수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세웠는지 확실히 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걸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그 주의 의미의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의미의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